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는 선한 목자를 두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은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는 만날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항상 이기도록 모든 것이 예비되었음을 우리는 믿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이라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14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새롭게 또 주님이 주신 축복들을 누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내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열심을 내고 그리고 더 빛나는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태평하고 무심합니다. 그들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며 미지근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라 여기며 다른 성도를 너무 영적이고 광신적이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영적으로 수동적이며 성령의 일들에 무력하고 무관심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서 이러한 영적 무기력과 무능함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진지하게 여겨야 합니다. 미지근한 상태인 그리스도인은 지옥에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바로 여기 미지근한 상태의 그리스도인은 지옥에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미지근하기 때문에 간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며 정말 으르렁거리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미지근해서 정말 뜨거운 그 성령 안에서 불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면 살리라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세상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끝없는 유혹에 우리를 내어주고 결국은 구원을 잃는 자리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상태의 그리스도인은 지옥에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위해 굳게 서서 효과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불타오르십시오.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은 심지어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에도 무표정합니다. 그들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께 춤을 추고 열광적으로 찬양과 경배를 해도 그들은 의아하게 여깁니다. 뭐 때문에 저렇게 춤을 추지? 다들 왜 저렇게 신났지? 목사님께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웃어도 그들은 무표정하게 정색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다 같이 손을 들고 주님을 경배합시다 라고 말해도 그들은 손을 들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할 열정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상태에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열심을 낸다는 것은 불탄다는 뜻입니다. 즉 누구도 끌 수 없이 격렬하게 당신의 불이 타오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령의 일에 흥분하십시오. 성령의 흐름에 올라타십시오. 불타고 빛나는 빛을 나타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미지근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셨고 놀라운 삶을 주셨고 놀라운 상속 유업을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타오르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정말 강하게 반응하고 그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한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되는 모습인데, 그것은 정말 그 영 안에서 불타오르는 사람, 그 열정적이고 그렇게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그런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새로운 말씀에 우리가 의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거듭나면서 새로운 생명을 준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리는 여전히 옛날 생명과 비슷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면 그건 하나님으로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것이고 우리로서도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불타오르는 것은 무슨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받은 생명,
영생하는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의 최대한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에 반응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의 부분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의 질을, 어떤 삶으로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느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한 번뿐인 인생을 주신 그 생명 최대한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불타고 빛난다면은 그것은 우리에게도 정말 후회 없는 삶이 되고 최고의 삶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또 정말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을 수 있는 그런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우리 빛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우리의 모든 행실로, 여기서 착한 행실, 그런 무슨 꼭 구제하고 이런 것만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그 승리로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착한 행실이라 하는 것은 꼭 구제 같은 것, 그런 것만을 생각하는 그런 제한된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그런 승리하는 삶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일에 흥분하고 성령의 흐름을 따라 타오르고 우리가 불타고 빛나는 빛, 빛을 돼서 우리가 마땅하게 우리 그 생명의 최고를 나타낼 때 그것이 바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를 썼던 바울의 삶은 정말 그야말로 불타고 빛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불타고 빛나는 그런 삶을 산 사도 바울이 고린도께 보내는 편지에서 말합니다. 5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우리가 미지근하게 사는 삶은 그 수동적인 삶이고요. 그리고 그런 삶은 그러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나는 그냥 아무 피해도 받지 않고 그냥 안전하게 살고 싶어라는 그런 안전제일주의적인 그런 태도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싸우라고 말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싸웠던 것 같이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삶을 향해서 끊임없이 타오르고 열망을 가지고 전진하는 그런 모습을 그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하려면 세상에서 안일한 삶이 좀 편할 거라는 그런 유혹된 생각들이 있죠. 그것이 게으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정말 강한 유혹인데요.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삶을 선택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은 정말 전진하고 하나님 주신 그 영생하는 삶의 최고를 바랄 때 가장 보람 있고 행복하고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에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라. 다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이 기억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더해 주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향해서 그들의 그 삶을, 미래를 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것은 그 킹덤 원리죠. 왕국의 원리. 오늘 우리가 말하는 어떻게 우리가 왕국 안에서 기능해야 될지 하는 그런 왕국의 원리를 따라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쪽에다 방향을 맞추게 되면, 그러면 그 모든 필요들은 채워지고 넘치게 채워진다라는 그런 분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에 항상 힘쓴다면은 그 사람은 가장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 12장은 영적인 삶과 육신적인 삶, 항상 우리가 선택의 귤에 있죠. 매일매일 우리는 선택합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인데요. 11절입니다. 이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 그래서 열심을 낸다는 것이 막 애쓰고 힘쓰고 그런 걸 부시하기보다는 우리가 말씀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영 안에서 열심을 내는 것인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영으로부터 우리가 타오르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는 섬김, 헌신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 안에서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는 성령의 일과 왕국 확장을 향한 열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불타고 빛나는 빛입니다. 저는 의의 호심경을 입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주님을 섬기며 성령에 불타오릅니다. 저에게는 복음으로 뛰어난 영향을 미치려는 열정이 가득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열정인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 안에서 타는 그런 그 열심인데요. 정말 특별히 왕국 확장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에 사로잡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정말 큰 열망을 주는데, 그 열망은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도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와 같은 삶을 살기 원하고, 그들의 삶이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지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열정,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말하는 열정입니다. 오늘도 이런 열정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고, 또 그분들도 정말 왕국에 참여하는 것을 사모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시는 그런 그 영으로 열심을 내고 빛나는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